가운데 빛의 사자들로 부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이제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한 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수련회 파송 예배에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어제 광고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16만 유튜버, 반응이 왜 이래? 16만 유튜버 우리 류영모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기다렸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유튜브가 팔로워가 몇 명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군요. 목사님은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만한 나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도 아마 17살이었으니까 청소년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내가 평생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준 그 목적을 이루며 살 것인가, 꿈을 꾸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아마 137만 명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사회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세대를 나눌 때에 알파 세대가 시작되는 아마 나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또 우리 그동안 함께 예배를 드렸던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은 우리나라에 130만 명 정도 됩니다. 흔히 말하는 MZ세대 하는 그 마지막 세대가 우리 고등부 언니들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또
고등부 이 나이를 합쳐서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잘파 세대라 그렇게 이름을 하죠. 그러니까 MZ 세대와 그리고 알파 세대를 묶어서 잘파 세대다 그렇게 이름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영어로는 여러분들을 teenage 그렇게 이름합니다. 13살에서 19살까지 영어로 13이 13, 14, 15, 16, 17, 18, 19 공교롭게도 13살부터 19살까지는 다 teen이 붙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teenage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세대에 얼마나 소중한 과제들이 많이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의 시대에 배워야 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을 여러분이 개척해 나갈 때에 수많은 위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다 그러는데 5,000년 동안 변화되는 변화보다도 여러분이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동안에 경험하는 경험이 어쩌면은 변화가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구상에 새로운 시대들이 이걸 문명사적 전환기라 그렇게 이름하는데 문명사적 전환기 때마다 일어나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기가 없는 이런 마이크가 없는 핸드폰이 없는 TV가 없는 자동차가 없는 그 농사 짓고 해가 넘어가면 집에 들어오고 해가 뜨면 들로 나가서 일하던 그 농사만 짓고 살던 그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를 비교하는 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는 더 엄청난 다른 세상이 10년, 20년 내에 펼쳐진단 말이죠. 이때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세계를 달려갈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목사님이 지금도 한참 젊지만은 지금보다 더 젊을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모든 중고등학교에 가서 부흥회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부흥회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안 한 지가 한 40년쯤 되어 가지 않나 싶어요. 50년 전 그리고 그 가까운 무렵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많은 설교를 하곤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가 35년이 됐는데 중학교 학생들에게 와서 설교한 게 오늘이 처음이래요. 여러분 이게 한 번도 그동안 해보지 않은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도 많은 거야. 그래서 야, 뭘 하지? 그리고 생각을 하다가 야,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지금 모든 세상의 중심이 나잖아요. 모르긴 하지만은 가정에서 형제 자매들이 없는 우리 외동 아들, 외동 딸도 꽤 될 거예요. 있으면은 한두 명 더 있거나 없거나 아마 그런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온 세상의 중심이 나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른에 대해서 나가보면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 목사님도 중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중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 중학교 시절을 보낸 여러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중학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가장 똑똑한 중학생, 심지어는 요즘에 영돈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어떤 학생들은 자산 관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얘기를 나는 많이 듣는데 우리 아이가 영돈을 받아서 주식에 넣어달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 때는 꿈도 못 꾸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핸드폰을 쓰고
이런 SNS를 쓰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된 원주민, 디지털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숏폼으로 문해력을 이어가는, 그래서 도파민을 얻는 게 숏폼에서 얻거든요. 이게 기회도 되고 위험도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가치관이 나다움,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소용없어, 나는 나야,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디로 갈 수 있는 거 아니? 이게 성평등으로 가서 세상의 잘못된 나다움을 배울 수도 있는 기회와 위기가 함께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AI 디지털 교육의 첫 수혜자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AI가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그 세대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역사상의 가장 큰 부자로, 영적인 부자, 정신적인 부자, 실제로 돈을 인류가 가져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는 세대들이 될 수도 있고,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영적인 거지, 정신적인 피폐의 거지, 자산도 돈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거지로 전락할 수도 있는 기회와 위기가 함께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단 말이죠.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여야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참 감사한 게 시골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가 기독교 학교야.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설교를 참 잘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꿈을 많이 심어주었어요. 근데 그분이 요즘은 임플란트라는 게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다. 그래가지고는 이가 빠지면 털 위로 아래 위로 똑같이 가서 끼워놔야 돼. 그러면은 숨을 쉬다가 빠지고 소리를 지르면 빠질 때가 있어. 그래서 얘들아, 꿈을 꿔야 된다.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었듯이 너희들이 꿈을 꾸는 걸 놓치면 너 인생이 비참하게 된단다. 그러면서 보이스 비 앰비셔스 막 이러고 꿈을 가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셨던지 보이스 그러면 틀니가 앞으로 푹 빠져나가. 그럼 밑에 내려와서 틀니를 주워가지고 우물물 넣고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꿈을 이루다가 인생에서 부딪히고 꺾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 Don't give a hold on, never. 그럼 또 틀니가 푹 빠져나가. 그럼 또 내려와서 틀니를 주워서 입에 넣었어. 와, 웃었어 우리가. 근데 웃으면서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내 가슴 속에 화살처럼 뿅, 꽉 꽂혔어요. 그 꽂혔던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득문득 생각이 나.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어. 그렇지만은 그때 가졌던 꿈 때문에 나는 인생을 살아오는데 한순간도 게으르게 살았던 적이 있을까? 단 하루도 의미 없이 살았던 적이 있을까? 세상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감당했던 모든 순간을 아무 생각 없이 보냈던 적이 있을까?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장님도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 이사장님의 설교가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다. 50년도 훨씬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인데, 얘들아, 너희들이 이 학교 와서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많은 공부를 할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공부를 하는데 너희들이 성경을 공부하게 될 것이란다.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여러분의 머리와 지식을 깨우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너희들의 인생에 모든 것이 펼쳐지는, 달라지는 세상이 온단다. 성경은 구약이라는 성경과 신약이라는 성경이 있어.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 낳았다 그 얘기야.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사라 할머니에게서 이삭이라는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세상에 과학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인데 성경에는 그런 일이 있었대. 신약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처녀가 아기 낳았다는 얘기를 한다. 말도 안 되잖아. 근데 너희들이 성경을 알게 되면은 할머니가 아기 낳고 처녀가 아기 낳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단다.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너희들에게 펼쳐지게 되는 거야. 너희 집안이 가장 가난해도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작동되게 될 때에 너희가 세상을 뒤집는 부자로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너희 집안에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세상을 뒤집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단다. 여기서 성경을 배우는 거, 설교를 듣는 거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면 너희들 가운데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단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쓸까요? 잘생긴 사람? 또 엄마 아빠가 부자로 사는 사람?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의 자녀들, 어떤 사람을 쓸까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한소망께 오늘 예배드린 자를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 이리 와봐, 다윗 이리 와봐, 요셉 이리 와봐, 여호수아 이리 와봐, 베드로 이리 와, 이리 와. 야, 지금 한소망께 정등부가 지금 눈이 반짝반짝해. 야, 꿈꾸는 아이가 일어난단다. 지금까지 자기가 인생을 왜 사는지, 앞으로 뭘 할 것인지, 어떻게 세상을 뒤집으면서 살 것인지 꿈이 없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꿈꾸는 아이들이 생기고 있어. 야, 제 이름 적어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제가 가는 곳에 천사들을 보내서 도와줘야 돼. 저 아이가 세상을 뒤집을 거야. 복음을 모르는 나라에 가서 복음 전 선교사가 될 거야. 훌륭한 대과학자가 될 거야. 야, 저게 유명한 연예인들 앞으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지금 저기 앉아서 꿈을 꾼다. 야, 이리 와봐. 이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 야, 꿈꾸는 아이가 온다, 이 얘기입니다. 야, 꿈꾸는 아이가 온다. 만약에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이 꿈꾸는 아이로 눈도장을 찍으면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앞장서서 길을 열어줘. 그리고 여러분을 누가 해치려고 하면 하나님 옆에서, 야 임마, 얘는 꿈꾸는 아이야. 앞으로 한국 교회를 뒤집어야 돼. 대한민국은 나를 뒤집어야 될래야.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그리고 등 뒤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가는 곳곳마다 보호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야, 꿈꾸는 아이가 온다, 이 한마디만 딱 말씀하고 나면은 내 인생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이라는 아이예요. 요셉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플러스, 더하기, 그런 뜻이에요. 요셉은 앞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게 플러스가 되는,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잘 되는, 플러스가 되는, 나 때문에 한소망교회가 플러스가 되는, 내가 과학자가 됐을 때에 과학계가 플러스가 되는, 내가 가는 곳에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출세해서 성공해서 남주는 아이가 되는 거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출세해서 남주는, 성공해서 남주는 아이가 되는 게 바로 요셉이라고는 이름의 뜻이에요. 꿈을 꾼다. 조금 전에 읽어주셨잖아요, 전사님이. 요셉의 형님들과 요셉이 나락을 베고 있어요. 나락 베는 걸 잘 안 해보셨죠? 목사님은 나락을 많이 뱄어요. 가을이 되면 타작하기 전에 나락을 베서 단으로 묶고 나서 세워놔요. 근데 요셉이 꿈을 꾸는데, 형님들, 엄마, 아빠, 내가 꿈을 꾸었어.
형님들의 나락단이 내 나락단에 절을 했어. 형님들은 기분이 나빴어. 야 임마, 꼬맹이가 네가 왕이 되고 우리가 너 앞에 가서 절하는 그런 신하가 된다는 얘기야. 난 그건 몰라. 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셉의 집안은 농사짓는 집안이 아니다. 양치기 집안이야. 그러면은 꿈을 꾸려면은 형님들의 양이 내 양에게 절을 했다. 그러고 절을 했어. 그래야 될 텐데 나락단이 절을 해. 나락단이 있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 거니? 지금은 미국이란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를 거의 다스리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중국과 갈등을 하면서도 아직은 미국의 세계가 이 지구촌의 세계. 그 당시는 애굽이 전 세계를 통치하던 그런 시대. 나일강이 쫙 펼쳐져 있던 그런 애굽이에요. 농사를 지으려면은 나일강에 가야 돼. 애굽에 가야 되는데 애굽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일어날 미래를 꿈꾸고 있는 거야. 또 그 다음날 엄마, 아빠, 형님들 간밤에 내가 또 꿈을 꾸었다. 아버지 태양과 어머니 달과 형님들의 별들이 내 별에게 절을 했어. 야 임마, 꼬맹이 녀석이. 그러면 엄마 아빠도 너한테 그럼 절을 해? 우리 형님들이 꼬맹이 너한테 절을 하는 거야? 난 그거 몰라. 그게 뭔가니? 그 당시 중동 지방의 신은 태양신이야. 태양신. 밤을 지키는 달신이야. 그리고 별들마다 이름이 있어. 그 별들이 점괘를 가르쳐주는, 그게 바로 모두 신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는 해와 달과 별에 절을 하고 거기서 음식을 바치고 그랬어. 근데 요셉은 그 중동의 모든 나라가 자기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거야. 지금은 트럼프가 시진핑에 큰 소리 치지만은 언젠가는 나는 꿈을 꿨어.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시진핑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자라는 한 청년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다. 그 똑같은 얘기라고. 꿈을 꿨어요. 여러분, 이게 꿈꾸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형님들이 저거 언젠가는 혼쭐 한번 내야 되겠어. 아버지가 없는 날만 오기만 봐. 저 꼬맹이 녀석 혼쭐을 낼 거야. 우리 한번 두들겨 패주자. 마침 아버지가 형님들에게, 야, 형들이 양치기 갔다가 돌아올 때가 됐는데 아직도 집에 안 돌아오고 있다. 너 형님들이 뭘 하는지 혹시라도 배고프면 안 되니까 떡을 싸주면서 형님들에게 갖다 줘. 너도 배고프면 먹어. 그래서 떡을 싸질머지고 형님을 찾아가 나선 거야. 근데 형님들이 이 동네 있어야 되는데 없어. 또 산 넘어가서 또 찾았어. 근데 형님들이 언덕에 서서 보니까 꼬맹이 하나가 오는데 옷을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오는 거야. 염색을 한 옷을 입고.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양가죽 하나 뒤집어 쓰고 천조각 하나 걸치면 그게 옷이야. 근데 요셉은 염색을 한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었어. 채색 옷이라고, 색동 옷이라고 성경에 돼 있어. 딱 보니까 요셉이거든. 야, 다들 모여봐.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오늘 성경에 그래서. 야, 꿈꾸는 아이가 온다. 그래? 기다려보자. 숨어 있어보자. 형님들 찾아왔어. 요셉의 알록달록한 색동 옷을 찢었어. 형님 왜 그래? 형 내가 벗어줄게. 갈기 찢었어. 짐승에 피를 묻혀라.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놈을 땅속에 묻어버리자. 그리고 짐승에게 물려 죽었는지 우리가 돌아다 보니까 이 요셉의 옷이 피가 묻어서 길거리에 늘어져 있다고 얘기하자. 그리고 옷을 찢었어요. 짐승에 피를 묻혀서 울고 불고 형님 잘못했어. 그래도 소용이 없어. 우물이 큰 우물이 있었는데 물이 없어. 마침 거기다가 요셉을 집어 던져버렸어. 퐁 떨어졌어. 그리고는 우물가에서 형님들은 빵을 나눠 먹고 있어.
형님 왜 그래? 형님 왜 그래? 나 좀 살려줘 형님. 기다려 임마. 좀 있으면 내가 우물에 묻어버릴 거야. 근데 한 형이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땅속에 묻을 수는 없잖아. 마침 저 장사꾼이 지나가네. 저 장사꾼에게 노예로 팔자. 아 그거 좋다. 장사꾼에게 노예로 팔았어. 노예값을 받고 팔았어. 노예로 덜그덩거리는 이 수레에 실려서 묶여가지고 선발에 묶인 채 끌려갔는데 얼마나 가느냐. 400km를 사막을 덜커덩거리고 가는 거야. 여기서 부산까지가 400입니다. 여기서 목포까지가 400입니다. 그까지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면서 말이 달라. 이 히브리 말과 미디안 사람들이 말이 다른데 말이 통하지 않아. 거기 있을 때 얼마나 절망이 됐을까. 내가 꿈꾼 꿈은 뭐지? 나라 땅은 언제 나한테 절을 할까? 별들은 나한테 언제 절을 할까? 내 꿈이 개꿈이었는가 봐. 그리고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남의 집에 종이 되었어요. 거기서 착하게 살았다고 그래서 너무 선하고 착해서 폭행범으로 누명을 뒤집어서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나가지고는 국무총리가 되는데 이 국무총리 지금의 미국의 국무장관쯤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침 이때에 전 세계에 대경제공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경제공황을 다 해결한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꿈은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뿅 심겨지면,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이 음향을 타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혼에 가서 화살처럼 가서 뿅 박히면은 그것이 씨앗과 같아.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세상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진다. 성경에 그랬어요. 땅 속에 심겨진 이 씨앗 한 톨이 얼마나 힘 있는 거 아니? 힘이 없잖아. 손으로 부셔뜨리면은 부셔져 버려. 지나가다가 밟아버린 밟혀. 그리고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날아가던 참새 한 마리가 짹짹짹짹 가서 콕 주워 먹으면 사라지고 없어. 그런데 그 꿈은 씨앗의 배적과 같아서 땅 속에 심겨지기만 하면은 얼마만큼 뚫고 올라온 거 아니? 무게의 50만 배. 큰 바위를 눌러놔도 그걸 삐집고 올라오는 힘이 있어. 100만 배. 인생의 무게를 50만 배, 100만 배를 뚫고 올라오는 힘이 있는 게 씨앗의 배젖이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저거 원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나한테 주시는 말씀 아멘 하고 받아 먹었고, 그것이 여러분 속에 심겨지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안 되는 일들이 되어지는, 꿈꾸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목사님은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더 큰 꿈을 꾸어요.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꿈을 이루고 그 꿈을 즐기면서 살 수도 있지만은 또 이 꿈이 이루어지면 또 더 큰 꿈을, 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왜?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꾸는 게 아니니까. 근데 성경에는 꿈을 못 꾸는 학생은,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 아무렇게나 산대. 시간도 아무렇게나 쓴대. 밥도 아무렇게나 먹어.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시간도 계획이 없어. 공부도 계획이 없어. 예배도 적당히 드려. 성경도 적당히 읽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자기 걸로 받아들이지 못해.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아무렇게나 산다는 거야. 심지어는 어린 학생이 자기 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걸 몰라서 자기 몸을 아무렇게나 굴려. 꿈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 월드컵이 조금 전에 끝났잖아요. 2002년 월드컵은 우리 서울에서 했다. 우리나라가 이번엔 32강도 못 올라갔어.
근데 그때는 4강을 올라갔어. 응원하러 갔어. 근데 그때 카드 섹션을 했다. 카드 섹션이 뭔지 알아? 꿈은 이루어진다였어. 전 세계를 향하여 대한민국은 꿈이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쫙쫙쫙쫙 막 그런 응원할 때야. 근데 목사님이 앉은 자리가 어딘가니 꿈은 이루어진다 카드 섹션 첫 번째 꿈 기억자 제일 모퉁이 곡에 앉았어. 전 세계를 향하여 카드를 탁 들면 꿈은 이루어진다. 전 세계를. 한국의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 이후 지금 24년이 지났어요. 그 이후 24년 동안에 이 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나라의 위상이, 우리나라의 그 자존심이 전 세계에, 세계 나가면은 일본 사람이세요? 중국 사람이세요? 한국인이라고 하면 한국이 어디에 있어요?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 나라예요. 이러던 때. 근데 그 이후 지금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의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요셉이가 나는 요셉이다. 요셉이 꿈을 꿨던 걸 내가 품고 살아간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에 오늘 주신 목사님의 말씀이 아멘 하고 여러분이 먹으면은, 야, 이래 봐. 중등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집에 가고 있는 저 학생 봐. 가슴속에 꿈이 있다. 오, 저 학생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바꿀 것 같아. AI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 같아. K-컬처, K-문화의 아이돌 세계의 새로운 인물이 될 것 같아. 와, 제가 과학자가 되어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어마어마하게 할 때, 야, 꿈꾸는 아이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상을 바꾸는, 미래를 이뤄가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요셉의 꿈을 내 꿈으로 간직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학생들 가슴에, 영혼에, 우리 전두엽 뇌에 새겨져서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자기 인생에 주어진 그 가치를 멋있게 펼쳐갈 수 있는 소중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very day on my mind and I just can't get you out. I just want you, all of you out to myself. Yeah, never wanna let this go, boy. We got something real. Might be selfish, but I just don't care. I swear, I just want you right here, always by my side. You and me together, baby, it's paradise. We can go wherever, ever, leave them all behind. I'm giving you all my, giving you all my love. Giving you all my, giving you all my
우리 교역자들과 또한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품었던 그 믿음의 씨앗에, 꿈의 씨앗에 하나님 불을 붙이고 그들을 격려하는 귀한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 역사가 흐른 다음에 이 중등부에서 자라난 우리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세계를,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귀한 우리 중등부 모든 교사와 학생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학생들이 쓴 롤리페이퍼와 꽃다발 전달할 때 우리 친구들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찍을까요? 하나, 둘, 셋, 찰칵.